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1월 달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복이 들어온다, 복이 나간다, 복이 통째로 굴러온다,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린다, 복 터진다, 복을 타고났다. 또 사람 이름 가운데 보면은 복남이, 복동이, 복실이, 복순이, 그 다음에 또 복덕방, 복권, 복주머니, 복덩이, 우리말 곳곳에 복이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란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복을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올 2013년 한 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다 먼저 쓰고 어디에다 나중 써야 할 것을 이것을 알았다고 말씀해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올랐습니다.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한 나라가 다 자기 것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처음에 뭘 했을까요? 아마 기뻐서 선거운동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축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었다고 기뻐서 흥청망청 술판을 벌리고 축제를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순간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신하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한 번의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반드시 양이나 소가 있어야 됩니다. 양이나 소나 한 마리씩 그 제사 때마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마리의 소가 없어진 거예요. 소 한 마리 값이 약 200만 원이라면 20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났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 20억이란 돈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어요. 그야말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망하면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지경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할 때, 바쁠 때,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귀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이제 눈을 떴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옆 사람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물어보세요. 잠자리에 이제 눈이 깼어요. 아침에 누가 생각이 나냐고 말씀. 누가? 하나님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외국의 특사를 파견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다 지금 파견하느냐? 중국에 보냅니다. 미국을 제끼고 중국에 보내요. 중국 외교부에서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특사를 자기 나라에 보낸다고 입이 이렇게 지금 찢어졌다고 말해요. 중국에서. 왜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마음 가운데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특사를 파송한 거예요. 내 하루 24시간 삶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을 누구한테 쓰느냐? 내가 가장 누구를 지금 생각하고 누구를 귀하게 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시간을 사용합니다. 내 물질을 한 달의 수익 가운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다 이 물질을 쓰느냐고 말씀. 하나님은 굉장히 순서를 중요시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제일 귀하게 여기느냐, 누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번의 예배를 끝난 것이 아니에요. 10번의 예배를 끝난 것이 아니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마다 소 한 마리씩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20억, 30억의 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뭘 가장 사랑하고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그 말씀. 내가 다 쓰고 남은 시간 하나님께 쓰고, 내가 다 쓰고 남은 물질 가운데 남으면 하나님께 바치고, 없으면 안 바치고, 이건 하나님을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런 대접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2013년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립시다. 아멘. 또 이 솔로몬은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구하는 대로 다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뭘 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파묻혀 죽더라도 돈 속에 파묻혀 죽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돈을 구하지 아니했어요. 권세와 명예를 구하지 아니했어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지혜롭게 구하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시라고 말씀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보면은 네가 너를 위해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다. 지혜와 총명도 주고 또 네가 13절에 보면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도 다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육신의 축복보다 영혼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과 물질 시간을 땅에 쌓기보다도 먼저 하늘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은 하나님께 꼭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립시다. 하나님을 대우할 때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의 초청을 받을 때 선물한다고 해봅시다. 뭘 갖다 드리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를 대접할 거예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요. 교회에 미치지 말래요. 적당히 다니라. 성경에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적당히 하나님 섬기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1000번째 정성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조건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기도에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네 번째,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그게 기도의 순서예요. 무턱대고 막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영의 축복과 육신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공급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7절에 하나님께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의 지금 위치가 왕의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는 작은 아이라 그래. 나는 부족하다 그 말.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바세바에게서 나왔어요. 자기의 출신 성분이 비천한 줄 알았어요. 부끄러운 출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가 이 왕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왕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이 내가 이 왕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사람.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학벌이 네 학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재산이 네 재산보다도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이 네 힘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인물이 네 인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재능이 네 재능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권세와 나의 지위가 너보다 낫다고 우쭐대는 사람. 그래서 아나무인격으로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말도 함부로 반말하고 남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겸손하라고 말씀. 교만한 사람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잘난 것 같아요? 한 비교.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네가 나를 섬기라고 말이야. 내가 네 위에 군림하겠다. 이건 못된 교회예요. 서로 섬기는 교회, 겸손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자가 교만한 자냐?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나가고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말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한자 성어가 있더라고요. 비성경적인 한자 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수성가란 말이에요. 자수성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내 힘으로 이런 업적을 이뤘다. 모든 영광은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처럼 비성경적인 단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뤘다. 이런 자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을 보면 따릅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더 높이십니다. 솔로몬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귀한 산상수훈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2013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2013년이 되어야 된다. 미국에 유명한 강철왕이 있었죠.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세계적인 철강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회사를 넘겨줄 후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전 미국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 회사 중역 가운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공학 박사도 많았고 경영학 교수도 많았고 인류대학 출신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뽑힐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카네기는 누구를 후계자로 세웠느냐? 자기의 비서인 찰스 쉬브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전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쉬브가 어떤 사람이냐? 그 회사에 비정규직 근로자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일용직 정원 청소부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청소부였는데 남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합니다. 남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합니다. 자기가 맡겨진 정원 청소 다 하고 나면은 회사를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어지러운 데를 다 청소했어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원 청소부가 이제 직공으로 채용이 됩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사원으로 또 발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역시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네기 비서가 되었어요. 비서가 되자마자 이 찰스 시브는 손에서 메모지와 펜이 떠나지 않았어요. 카네기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적겠나이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는 사람이에요. 요새 사람들 보면은 일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옆 사람 보고 자꾸 하라고 그래요. 남의 일까지 하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겨우 자기 맡은 일만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어거지로 해요. 어느 날 카네기가 일이 많아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11시, 12시에 되어서 이제 집에 가려고 회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시간까지 이 비서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이 시간까지 퇴근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쉬브가 하는 이야기가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의 신조는 카네기의 몸처럼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이 비정기적으로 들어온 이 일용직, 이 시부가 카네기를 감동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말에도 보면은 칭찬받고 미움받는 것은 자기 학위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 같아요. 어디 단체에서 어디에서든지 미움받고 사랑받는 것은 자기 학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사랑받은 짓을 해야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성실과 충성과 진실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감동시켜야 돼요. 아멘.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감동받아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감동해야 돼요. 자식들은 부모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남편들 감동시키면 승부했던 돈들 다 기어나와요. 그러죠? 여자들 남편을 감동시키시라고요. 승부했던 돈들 다 나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올 한 해는 누구를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있습니까? 따릅시다. 구원은 은혜로 돼, 축복은 행입니다.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축복은 내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지 않는 자는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201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가장 귀한 물질, 나의 귀한 정성,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예배신 놀라운 솔로몬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